죄송합니다. 쌤이 약속 어겨가지고. 아니요. 그렇죠.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죠. 진짜인 줄 알아요. 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아침 주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우리를 도우사 온전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기쁘신 노열이라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니 빛나며 십자가 묻으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묻으겠네. 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4월 4일 부활주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 함께 나와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그 교훈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 삶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여전한 죄의 습성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닮은 아버지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17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소교리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55번과 56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5번 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56번 삼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So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부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잘 지내셨죠? 아이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이제 수식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 사랑의 종교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부활의 종교라는 그런 말로 우리 기독교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하고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사망은 어떤 권세입니까? 사탄이 가진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는요, 사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죄 가운데로 붙들어 두는 권세가 바로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다른 말로 죄의 권세라고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효과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효과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제로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일은, 그런 소망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도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면 저도 안 믿겠어요. 누가 이런 기독교에 목숨을 걸겠어요? 누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에 인생을 걸겠느냐라는 말이죠. 이렇게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죄의 다스림, 사망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서두가 긴데요. 조금 더 나갑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소생이라는 말과 부활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생이란 말도 생소하죠.
이런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인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인가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소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생. 차이가 뭐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 살아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서 걸어 나왔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늙었겠죠. 다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소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소생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부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부활과 헷갈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둘 다 천국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둘 다 천국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이때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영혼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땅속에서 온전히 썩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영혼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체는 땅속에서 썩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부활은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땅에 썩어져 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썩어 있잖아요.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천국과 지옥에 있던 영혼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아시겠죠? 사후 세계와 부활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예, 그 서양 철학에서는요, 정확히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영혼을 선한 것, 완전히 순수한 것으로 봐요. 반대로 육체는 어떻게 보냐면 악하고 거짓되고 부족하고 부정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 육체라는 더럽고 부정하고 또 불완전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부정한 곳에서 순전한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좀 이렇게 바라는 것,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옳게 되어 가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바람직한 것,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되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도 그렇고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치잖아요. 다치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과 모순들, 그리고 얼마나 악한 범죄들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이 되면 더럽고 악한 육체라는 이 감옥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는 거죠. 순수한 영혼만으로 그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 말하는 그 육체와 영혼이라는 그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는 것이 안 무서운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철학계 깊이 이 학문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덜할 것이다, 덜하다라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순수한 영혼이 빠져나간다, 순수한 영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육신이라는 그 육신에서 살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언제 벗어나나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을 기대하지가 않아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지 않겠죠. 또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만이 이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유대인들은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죠. 마지막 때에만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지금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도 않는 그 중간에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서두가 너무 길었지요. 서양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가지고 가는 게 향품이죠. 예. 향품을 가지고 가는 여인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향품이 어디다 쓰는 거냐면
시신이 썩어가잖아요. 부패해서 썩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취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악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덮어보려고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향품을 가져간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좋은 일을 하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면서 가는 거예요?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썩어가면서 나는 그 냄새를 좀 이렇게 덮어야 하는데 이 돌문으로 막혀 있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겠느냐. 여인들의 생각은 오직 썩어가는 예수님의 몸에서 악취가 조금이라도 덜 나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관심은 이미 죽어 계신 예수님께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 입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무덤 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만이 보이는 거죠. 자, 16장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고 놀라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심플하죠. 보고 놀라매. 여인들이 그냥 보고 놀랐다. 별로 안 놀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온 목적이 있잖아요. 이미 죽어버리신 예수님의 썩어가는 그 육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죽어있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한 청년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청년이 말합니다. 천사겠죠? 놀라지 말라. 여인들이 얼마나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여인들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가 이 여인들이 온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을 만나고 죽어버린 예수님의 썩어가는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향기를 덮는 일을 하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려던 이 여인들의 할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대신에 천사는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시신에 향품을 덮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그게 아니죠. 또 뭘 말씀하시냐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시겠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미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일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생업이나 하면서 가족들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이제 제자들은 듣게 될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떤 제자들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짜 제자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또 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또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천사의 명령을 들은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을 갑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든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어떤 일을 일으키신가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여인들을 보세요.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썩어져 가는 육신을 위해서 냄새를 덜하게 하는 일, 썩은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지금 가는 것이었잖아요. 좋은 목적이죠. 예. 예수님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이 하려던 좋은 일을 하려던 그 목적,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인들이 하려던 일이 허무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 썩은 육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허무한 일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썩어진 육신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진짜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니겠지요. 예.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공허하고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묵상했는데 해왔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무척 중요한 건데요. 높아심이 드는 것은 혹시라도 이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것입니까? 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마는 이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이고요.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도 너무 예수님의 죽으신 육신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신 육신에 집중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목표를 주시잖아요. 어떤 목적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주셔요.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너희의 일이다라는 거죠. 여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부활을 알게 된 우리에게도 이 일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심을 전해야 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로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죽어버린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생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공동체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어쩌면 죽어있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듣게 하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합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죽은 예수님을 품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죽으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어라.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 오늘 부활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른 채 우리의 생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쩌다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생업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모습이 너무 듬직하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자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그런 자녀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야,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자신의 미래를 저렇게 준비해 나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요. 죽으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인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우는 계획. 그 계획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배우자들도,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도,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삶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역시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품고 있었던 오직 죽어 계신 예수님만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삶 가운데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가 아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양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전히 그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리고요. 성인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낮 예배 11시 예배에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에 견고히 세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가 그 첫째, 둘째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름 없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교회 소임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이런 이벤트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한 성도로서 또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단단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쓰시겠다라는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 고난주간에 또 이런 이벤트를 주시는 것을 보니,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부족한 종을 또 쓰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407장 1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죽으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자로서 깨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처음이라도 아버지 살아가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생업만을 위하여 우리의 삶만을 위하여 그렇게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다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잘 훈련받고 전문같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정말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부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어버리고 오직 생업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회복하고 또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 왜 들어와? 엄마. 뭐야? 말이 안 된다. 모르겠어.